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45쪽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며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사랑과 또 정이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슬픔을 당한 두 가정의 장례를 집례하고 왔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새벽부터 천국 환송 예배가 있어서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가정을 섬겨 드렸는데요. 저와 함께 다니시느라 참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께 참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신 그 수고와 사랑의 그 섬김 앞에 더 크고 값진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례를 다니다 보면 천국 환송 예배를 마치고 대부분 이제 정수원 그 화장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운전을 하고 성도님들을 모시고 이 정수원 입구를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문득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참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과 참 가까이 있다, 참 가까이 맞닿아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생각이 그러니 그렇게 죽음이 가까우니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야겠다, 참 잘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다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그 만남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상적인 문화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반문하면서 어떻게 이 거듭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모태로 부모의 그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일반적인 상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론적인 부분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항변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얼마든지 이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 있으니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네가 믿으라,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디모데의 대화 가운데 핵심은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거듭나다는 것의 헬라어 의미는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선을 행하거나 어떤 덕을 많이 쌓거나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통하여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야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고 은혜의 열매이다라는 것을 밝히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또 이 거듭남에 대한 것들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진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감사의 제목이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이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거듭남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고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모든 자는 다 거듭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기적일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이 거듭남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져서 이것에 대한 감사함이 늘 우리 삶에 가득하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이 자기중심적이고 또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불만하는, 정말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거듭남에 대한 논쟁을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추가로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후에 이 니고데모의 대답을 굉장히 주의 깊게 들으시고 그 대답에 맞는 대답을 또 해주십니다.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의 의미와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역사를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직접 전해 들었고 또 예루살렘 땅에서 예수님이 직접 기적을 베푸시는 그 6월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여러 가지 기적들을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채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묻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지난주에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니고데모에게 지식이 부족해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학자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으로서 많은 권력과 권세와 율법에 대한 이해와 메시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이러한 많은 설명을 듣고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의 마음속에 믿고 싶은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틀렸다,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전제가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무리 대화를 해도 그것을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의심의 눈초리로, 경계의 눈초리로 예수님의 말을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설명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아무리 두드려도 그 마음이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신호를 주시고 마음과 귀에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 생활 가운데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는 우리의 믿으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다 확인하고 증명된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진실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거부하면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고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일단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믿음의 눈으로 먼저 바라보는 자기 결단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겠다는 이 다짐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내가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체험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니고데모의 이 믿음 없는, 이 믿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모습을 보시고 본문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을 모른단 말이냐? 라고 얘기하면서 영적 지도자로서 영적 지혜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네가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들은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할 때 너희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땅의 일, 세상적인 지식과 어떤 이론과 이치와 상식을 가지고 너에게 이미 이 바람 같은 성령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성령에 대하여 네가 깨닫지 못하였거늘 내가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적과 섭리를 설명하면서 너에게 증언한들 네가 믿겠느냐? 결코 너는 믿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을 얼핏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좀 생뚱맞은 표현인데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시지?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원래적인 그 속에 들어있는 이 함의적 의미를 찾아보면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땅의 일로 설명해도 네가 알아듣지 못했고 하늘의 일로 설명한다 해도 너가 알아듣지 못한다면 이제 예수를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네가 모든 것을 하늘의 신비와 땅의 역사를 네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먼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의지적으로 결단해 보라는 것이죠. 네가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곳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신앙생활의 은혜와 기적의 체험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 고백을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것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메시아로 인정하며 내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로 믿겠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의지적인 결단이 우리에게 설 때에 하나님은 그 결단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날 그날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내가 진짜 믿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신 은혜에 반응하여서
여러분의 결단과 다짐이 여러분의 그 첫사랑의 고백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한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그 두드림과 성령 하나님의 그 외치심과 그 우리를 향한 신호 주심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믿음의 삶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의지적인 선택,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의지적 결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3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가복음 3장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 기적의 현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믿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지적하시며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고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 스스로 그 마음을 거절해버린 죄를 향하여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거절해버린 그 거부에 대한 책임을 결국엔 스스로 져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성령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으라고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여 믿음으로 붙잡고 예수를 믿는 자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결단한다면 그곳에 놀라운 구원의 기쁨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지만, 우리가 이 은혜를 거절하고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다시 한번 진심으로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자신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우리에게 인정될 때 우리가 얼마나 죄 많은 존재이며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답답한 존재인지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는 이 거듭남의 은혜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믿고 따르기로 의지적인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일에 대해서도 아울러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앞으로 가야 할 그 길을 깨닫고 그 길에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셨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유대 역사와 또 율법을 잘 아는 니고데모에게 민수기 21장에 나온 사건을 통하여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불뱀의 모형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 올렸던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높이 들려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임을 예견하고 또 그 길을 니고데모가 함께 걸어가기를 기대하며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민수기 21장의 불뱀 사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사건일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구약의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여정을 진행해 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는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광야를 걸으며 너무나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서 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도와서 함께 큰 힘을 내어주었던 미리암과 또 이 아론이 죽어가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게 되었고, 또 가나안 땅을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에돔 땅을 통과하여 갈 수 있었지만 에돔의 방해로 인하여 그 빠른 길을 가지 못하고 이 사막길, 광야길을 삥삥 돌면서 어려운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막길을 걸을 때 그냥 사막만 거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살아가는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또 침략하여 그들의 삶에 이 전쟁이라고 하는 소용돌이를 또 경험하게 함을 통하여 가뜩이나 지쳐있는 마음이 완전히 낙심하게 되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이 광야 땅, 이 사막에서 죽게 하십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를 정말 애굽에서 불러냈다면 책임을 져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너무 하찮게 여겨집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이 너무나도 지겹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저항하고 불평불만을 쏟아내죠. 감사를 잃어버린 백성의 전형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불평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어 징계하십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이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의 상징을 만들게 하십니다. 이 불뱀의 형상을 닮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달아 올려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들은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장의 말씀에 보면 그것을 본 자는 살았고 보지 않은 자는 죽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 불뱀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보라는 권면이지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놋뱀을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어보라는 것이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에 높이 달려있던 그 놋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들이 구원을 누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구원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를 누려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놋뱀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높이 매달리게 될 것임을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도 믿음에 동참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예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이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놋뱀처럼 높이 달리신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을 잘 지켜가는 것이 어쩌면 이 땅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가장 잘 사는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굳게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진리입니다.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서 믿을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 은혜의 역사 앞에 늘 감사하시고 주님을 찬양하시며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귀하고 복된 삶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귀담아 들어야 할 존재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코 평범한 자에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몸이 아파 지쳐 쓰러져 있던 병자들에게 말하고 있지도 않고 어린이와 노약자와 같은 당시 문화 속에서 소외받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백성의 지도자요 선생이었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설명하시고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거듭남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지도자의 믿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시면서 노뱀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 지도자 역할을 하는 자들의 믿음이 바로 서야만 그 공동체가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이 영적인 어둠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이 이끄는 공동체는 어쩔 수 없이 이 영적인 어두운 세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곳에서 고통받고 어둠에 허우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권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는 쉽게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또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그들이 깨어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서 바르게 말씀과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인도해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안전하고 평화롭게 믿음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세상의 지도자들과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을 잘 잡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스스로 해석하여 적용하려 했습니다. 부정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판단하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매우 안타까워하시며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반복하여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믿음은 성령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믿으려는 의지가, 우리가 믿음의 의지를 발휘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할 때 생겨나게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고 그것을 누리며 즐기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단순한 그 모형만 보면 죽음과 고난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늘과 땅,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이 쓰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다.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온전한 믿음을 잘 지켜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한 믿음의 삶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축복하면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맡은 바 신앙적인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아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며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 죽음을 맞이한 그 어떤 사람이 그토록 원했던 귀하고 복된 생명의 시간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온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잘 지켜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잘 사는 길이며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은 한 주간도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항상 강건하시고 행복한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과 디모데의 대화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히 서기 위하여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을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순종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극을 주시고 신호를 주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여 화답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신비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잘 지켜 살아갈 것을 진실되게 다짐하는 서대전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